안녕하세요.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들을 이번 주에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라 성경 말씀이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에스라 2장 70절과 3장 1절을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아멘. 자, 70절에도 그리고 3장 1절에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4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아마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왔을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이미 황폐화된 지가 수십 년이 지난 곳이었기 때문에 편의시설도 없었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만한 장소도 여의치 않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에스라 2장의 그 긴 목록에서 보았듯이 어느 지역 출신들도 몇 명이었다.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들의 고향 땅을 돌아가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이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을 해서 이제 저마다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일단 자신들의 터전을 먼저 마련하고 그리고 약속된 날짜에 다시 모이자. 그들은 그렇게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것이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일곱째 달,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티슈리월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일곱째 달이 새해의 첫 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1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티슈리월에서는 제일 첫날 나팔절이라 해서 절기를 지키게 되고요. 그리고 7월 10일, 티슈리월 10일에는 대속절이라는 걸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게 되죠. 이 중요한 나팔절, 신년의 첫날을 기념하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7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 달에 모이기로 계획하고 일단 흩어졌다가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입니다. 3장 1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표현이 있는데요. 일제히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자, 일제히라는 말을 NIV 성경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마치 한 사람처럼 모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수만 명인데 그들이 한 사람처럼 모였다고 했습니다. 우선 몇 개월 동안 흩어져 살았겠죠. 흩어져 살면서 자신들의 터전을 일단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난 다음에 약속된 날짜에 약속된 장소에 모이기를 한 사람처럼 모였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할 때도 우리가 한 사람처럼 모여서 일을 하는 것이 좋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도 누구 한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처럼 모이고 한 사람처럼 같이 일하고 한 사람처럼 함께 헌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일제히라는 단어가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도 이런 귀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모두가 한 사람처럼 한 마음이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어쨌든 이제 일곱째 달에 모였어요. 아마 첫날 모였을 겁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성전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성전터는 폐허가 된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돌아와서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의 예터에 제단을 쌓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굉장한 심장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뭘 말해주는 건가요? 바사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공동체를 추구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에 해당하니까요. 얼마나 그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는지를 이 기록은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예배 공동체, 영적 공동체는 곧 예배 공동체여야 하죠. 그들이 예배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NIV 성경은 굉장히 좀 독특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지만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그 주변의 여러 민족들에게 포착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성전을 다시 쌓고 그리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주변 민족들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아마 싫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나라가 통일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면 그 자기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손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되는 것을 주변 민족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을 주변 민족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시탐탐 그들을 지켜보고 있고 노려보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무리가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의 예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를 살펴보시면요.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자, 아까 1절에서 그들이 일곱째 달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모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이런 신속성도 그들이 얼마나 예배 공동체를 간절히 원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교회는 예배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야 하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로워야 하고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교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경험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전체 성도의 반도 채 모이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예배는 꼭 교회에 모여서 드려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조금씩의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단언적으로 여기에서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만약 피치 못하게 교회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게 정상적인 예배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지역사회를 돕기 위한 것이었고
지역 주민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강조를 했던 것은 예배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우리가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대부분의 교회들이 본당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전에는 예배당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니까 예배당입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교회는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그 사람들의 공동체 역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가야만 한다는 것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에스라 3장을 보시면 이 율법대로 혹은 그와 비슷한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의 제사장들과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런 표현이 있었죠. 4절 말씀에도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그리고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정수대로라는 것은 정한 숫자대로라는 것을 말합니다. 역시 이것도 율법대로 드렸다는 것을 뜻하죠. 10절 말씀에 보시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대로. 뭘 말해주나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은 언약 공동체, 율법 공동체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도 율법대로, 찬양을 해도 율법대로, 그들은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율법 공동체죠. 이것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전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기를 즐겨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 공동체를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CTS의 두란노 성경교실을 청취하고 계시죠. 우린 지금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다가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부를 다스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나의 자세와 이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우리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와 말씀 공동체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그들은 왜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물론 초막절 절기가 이스라엘의 7월 티슈리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맞추어서 그들이 지킨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지 그런 시기적으로 맞았기 때문에 초막절을 지켰다라기보다는 초막절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이 주로 장막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지어서 나뭇가지와 풀 같은 것으로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약 일주일가량 지내면서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아마 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귀향민들에게 이 초막절은 남다른 의미로 비춰졌을 겁니다. 왜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한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귀향한 것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이 돌아온 그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종들이나 짐승들을 생각하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거리가 1500km가량 됩니다. 아마 돌아오는데 최소한 서너 달 이상 걸렸을 겁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에 어려움이 왜 없었겠고 힘든 것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 모든 여정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막상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성은 황폐해 있고 사람 살 만한 곳은 되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은 자신들을 적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초막절을 지켰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은 더 이상 구약의 절기들을 지키지 않지만 이런 구약 절기들의 의미에 담긴 의미만큼은 우리의 지금의 믿음 생활에도 분명히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뭐라고요?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광야 같은 이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걸음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고단한 세상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 사회에 남긴 경제적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사태가 있기 이전에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셔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아이들이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교회도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초막절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우리가 초막절을 초막을 짓고 그렇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이 초막절의 깊은 의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절대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을 고백하는 이 의미만큼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포로되었던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제2의 출애굽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옛터에 다시 성전을 세우는 책임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성전 건축도 솔로몬 건축과 대단히 유사하게 지으려고 그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3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죠. 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두로 사람과 시돈 사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주로 이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유사하게 하려고 몸부림친 흔적이 보이는 거죠.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썼다고 했는데 솔로몬의 성전도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유사합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둘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둘째 달에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의도된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후신임을,
솔로몬 성전의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성전임을 그들은 강조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되뇌이기 위해서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그런 신경을 쓰면서 솔로몬의 성전과 유사하게 맞추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지요. 그 규모나 화려함은 절대로 솔로몬의 성전에 비견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좀 뭐랄까요? 감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자, 성전지대가 놓여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지대라고 하는 것이 그걸 보면 규모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기 12절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다른 성경 번역에 의하면 나이 많으니 앞으로 갑니다.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나이 많은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은 주전 586년입니다. 지금 그들이 성전 건축 지대를 다시 놓고 성전 공사를 재개한 때가 주전 537년이었으니까 한 49년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갈 때 20세였으면 지금 69세입니다. 충분히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아름다움과 규모를 기억할 법한 나이입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새로운 성전 건축의 지대로 놓여지는 것을 보니 과거에 그들의 추억으로 남아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작고 너무 초라해서 그들은 그게 슬퍼서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 지대가 비로소 놓여지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기뻐하고 그래서 즐거움의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기록을 통해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나이 많으신 그분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또 족장의 어른들, 자, 이런 분들이 과거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서 지금 이 새로운 성전의 지대가 너무 초라한 것을 보고 격한 감정으로 대성통곡했다는 것도 그들이 얼마나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성전지대를 바라보면서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보람이 있다.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기쁨의 함성을 터뜨린 그 사람들 속에도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 건축을 원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울음소리와 함성소리가 뒤섞여 있는 이런 장면 속에서 저는 교회 중심의 삶,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성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 너무나 소중한 우리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공동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우리 모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교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칭송하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 세상으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는 그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인해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늘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가꿔야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